할렐루야. 네,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직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시원하고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환경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문화와 교육과 언어와 정치와 사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또 많은 혜택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임을 자각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어머니로부터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세가 된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정말 힘들게 노동하고도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일로 왕궁에서 도망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또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최고의 교육과 또 최고의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런 모세가 이제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양입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이드로의 양, 장인어른의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래도 열심을 다했죠. 근데 이 광야에서 이 양들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40년 동안 어떠한 희망과 기대도 없이 좀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40세가 되던 해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80세가 되던 해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노년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광야에서는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근데 주변에는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바짝 말라서 금세 떨기나무에 불이 붙더라도 확 타고 이렇게 재를 남기고 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붙은 한 떨기나무가 다 타서 재로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을 본 것이죠.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장소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곳이 특별한 땅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당시 사람들의 신발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구든지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든지 노예든지 지주이든지 양치기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딱 이렇게 만나고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지 또 못한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말투에서 느껴지는 교양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학벌이 좋은지 나쁜지, 직업은 무엇일 것 같고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 입고 있는 옷은 어느 브랜드인지 한눈에 파악하고 예상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요, 내 직업과 학벌과 배경이 나를 증명하는 어떤 것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신분과 직업과 배경과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내인 이멜다 여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은 신발만 3,000켤레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몇만 원짜리 그런 신발이 아니죠. 금은 보석이 박혀있는 아주 화려하고 명품 신발만 3,000켤레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멜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는 이 신발이 그녀의 자존심이었어요. 자기를 과시하는 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토록 많은 신발도, 정말로 값비싸고 정말 구할 수 없는 보석을 아무리 박아놓은 신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맨발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는,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 그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수고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우월감도,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했던 열등감도 모두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난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그 모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당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동안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깊은 열등감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 양도 내 양이 아니고, 정말 이 깡촌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계속 양을 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깊은 열등감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월감도 열등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열등감을 갖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또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 우월감과 열등감 두 가지 반대되는 그 정체성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80세가 되어서 이제 이대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모세를 불러서 쓰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이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통째로 부인하고 자아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서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일까요? 모세의 왕궁 생활 40년, 또 광야 생활 40년, 도합 80년의 그 삶은 그가 출애굽 지도자로 훈련된 값진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내가 왕궁에서 지냈던 시간들, 내가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귀한 사명의 밑거름이 될 줄은 모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왕궁 생활을 했고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은 채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모세는요,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정치, 무엇보다도 왕궁이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에 그와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를 대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알았습니다. 비록 이 말수가 적어지고 어눌해져서 나는 못합니다, 말을 대신 못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세워주셨지만 그 왕궁에서 어떻게 그 삶이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광야의 환경과 지리를 누구보다 잘 익혔다는 것이에요. 양들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햇빛을 잘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지리를 익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끌려면 이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40년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 광야의 전문가로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주 성격이 아주 고약한 배우자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 어떻게 이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게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겸손함을 배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나를 성숙시킨 자양분이었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 극도의 우월감, 또 극도의 열등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200만 명이 넘는 그 각양각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을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보석처럼 빛날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으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나를 향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귀한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세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아버지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이제 바꿨죠. 어떤 분들은 야, 눈치가 굉장히 빠른 분이다. 처세술이 좀 강한 분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즉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긴 것이에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신을 벗는 것이 곧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깨트리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우월감과 내 열등감과 내 모든 지혜, 경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내려놓는 것, 신을 벗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2달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선언을 내렸어요. 자, 그런 선고를 받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신은 신발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그것들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2달 정도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꼭 움켜쥐고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을 그것들이 가치 있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깨질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쓰시는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그 차원의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말기암 진단을 받아도 가정이 깨트려졌더라도 그루터기 없이 철저하게 뿌리가 뽑혔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흔들렸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이고 불쌍한 인생, 아이고 고생한 인생,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좀 복 좀 주십시오. 좀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태초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에 그 거대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현미경을 들이대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면
그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물론 중요하고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놀랍게도 나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힘들다, 지겹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허무하다 이랬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 그래서 내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만 원 지폐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구겨져도 5만 원이죠. 1,000원이 있는데 아무리 새 돈이라도 그 가치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냥 1,000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 아무리 구겨졌어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른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쓸모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입니까? 가진 게 없어서 초라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서라도 너를 꼭 살려주겠다,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직접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나예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크게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신을 벗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음악을 할 때, 연주할 때, 노래를 할 때 나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음악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대에 올라가서요, 사람들의 시선을 함께 받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 박수, 조명, 이것을 경험하다 보면요, 본래 의지하고는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회중들이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업가가 신발을 벗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소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만 돈 벌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최대한 절제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소비자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신발을 벗고 사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속이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신발을 벗으면요, 그 삶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큰 부를 누리며 살든, 명예를 누리며 살든, 권력을 가지며 살든, 아니면 없이 살든, 힘들어서 고생을 하든, 우리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중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